오늘은 감사는 행복의 이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다고 행복을 경험하거나 내 심리 상태나 내 상태를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으신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과연 요즘 어떤 마음 상태와 심리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어렵고 시끄럽고 힘들고 하는 이 세상에 과연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행복하지 않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어요. 날마다 출근해서 일하는 게 너무 피곤하고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학생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학원 가기가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싫어요.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 하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 그 분노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잖아요.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것에 장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마 폭행이 생기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갑자기 때려 눕히기도 하고, 성폭행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분노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행복했었나? 언제 행복했었나?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 오늘 특별히 감사절을 맞아서 과연 나는 그런 행복을 느낀 적이 있었는가?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설교 시간이 길지 않은데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 과연 언제 행복했었지?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그런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감사절에 행복을 이야기하냐면 행복과 감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근데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건 아닙니까? 바꾸어 말하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상황과 역경과 환경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빠지지 않았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도 잃고 직장도 잃고 사업도 잃고 집도 잃고 배고픔과 공포와 추위 속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점 겨울로 지나가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은 저희보다 훨씬 더 춥죠.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때문에 그 고통 속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며칠 전에 네팔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수백 명이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진과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 얘기처럼 생각되지만 지구에서 가장 남북 간의 위험을 떠안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거든요. 아직 전쟁 중에 있습니다. 휴전 상태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 갑자기 생겨온 사고와 질병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젓이 한국당 서울 한복판에서 놀러 나간 자녀들이 길 한복판에서 숨이 막혀 죽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고등학교 즐겁게 수학여행을 보내라고 보내서 즐겁게 여행 보내는 그 여행 가운데 아이들을 잃는 경험들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그들보다 행복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상황이, 환경이 뒷받침되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감사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고 정성이 담긴 선물을 주더라도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건 아무 가치도 소용도 없는 쓰레기 같은 거가 돼버립니다. 아무리 좋고 비싼 거,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것을 주면 뭐예요? 받는 사람이 불평으로, 원망으로 필요 없다라고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시간들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원망만 불평만 있다면 나는 그것들이 좋은 것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시인 윤동주의 시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창옥 리부트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김창옥 그 소통 전문가죠. 그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대요. 그죠?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윤동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괴로웠던 사나이 그리고 그 뒤에 붙이는 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행복하대요. 괴로웠는데 괴롭게 살아가는데 행복했대요. 그 예수가 왜 행복했을까? 윤동주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었다는 거죠. 이 김창옥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그 괴로움을 감당해도 내가 사랑할 대상, 사랑할 사람이 있어서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질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사랑할 대상뿐만 아니라 예수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을까? 내게 주어진 삶이 비록 힘들고 고난의 십자가 길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었기에 행복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곤해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그게 내게 감사로 여겨질 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는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우리 아이들이 셋 있은 다음에 느낀 바가 그거예요. 가족은 나의 짐이다라고 생각해요. 짐. 네. 제 고백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스럽긴 하지만 그것들이 내가 갈 길을 막는 내 어깨를 무겁게 하는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기 남편분들 돈은 내가 열심히 버는데 같이 써야 돼 이걸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죽자 살자 고생하는데 마찬가지로 부인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곱게 자라서 시집와서 빨래하고 밥하고 집안 살림하고 나가서 돈도 벌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거 누구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면 똑같은 환경과 처지 상황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불평이 나오는 거죠. 제가 어느 순간부터 바꿨습니다. 저것들이 내 앞길을 막는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준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 가족들이잖아요. 그 가족들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서 살아간다. 가족은 나의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 내가 괴롭고 힘들어도 어려운 상황을 당해도 기쁨으로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저는 사실 이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매년 반복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할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추수감사절은 잘 아시다시피 청교도들이 이 영국에서 출발해서 이 신대륙으로 옵니다. 왜 왔는지 아세요? 뭐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나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영국 여왕의 이 신앙의 자유를 성공의 방식으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피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그 신앙의 자유 때문에 이 신대륙으로 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102명의 청교도가 1620년 9월 16일 메이플라워 토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가요. 석 달을 항해합니다. 석 달.
3달 동안 배를 타고 갔어요. 배가 무슨 요즘처럼 무슨 좋은 호화 여객선이나 크루즈가 아니잖아요. 밀항하듯이 빽빽하게 100여 명이 가요. 3달 동안 여행하면서 많은 이들이 그 배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도착하냐면 12월 21일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해요. 이들이 신대륙에 정착하고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파종하고 이듬해 첫 수확을 걷고 첫 수확을 가지고 예배했던 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당시 청교도들의 상황이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의 이 동부의 아랫지방, 따뜻한 지방으로 버지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폭풍우를 만나서 버지니아로 따뜻한 데로 가지 못하고 북쪽 매사추세츠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도착한 게 몇 달이라 그랬어요? 12월 21일. 그러니까 추위에 떨게 되죠. 뭐 아직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반 이상이, 도착한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사망을 해요. 그 가운데 꼭 참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이번 농사가 잘 되면, 풍성해지면 우린 이제 좀 살만할 거야 라고 했는데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해 풍년이 들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낯선 땅에, 낯선 풍토에, 뭐 농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 땅에 농사를 처음 짓는 사람들의 농사는 흉작이 되어버렸습니다. 1621년 이 사람들은 많은 것으로 가서 여기 그림처럼 뭐가 이렇게 풍성해 보이는 거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옥수수 5개, 하루에 옥수수 5개를 먹어가며 그거에 만족하고 그거 가지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교도들은 흉년과 식량난에 고생했고 신대륙으로 올 때 배를 빌려 왔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되었어요. 이자는 점점 늘어나가고 경제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감사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내가 하나님 나 좋자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고 내가 이 미국 신대륙에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폭풍우를 만나서 내가 생각했던 땅이 아니라 추위와 고생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이나 된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이 땅에 처음 수확했던 것이 고작 요거, 이걸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저희를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할 만한데 이 사람들이 가진 거 놓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돼요? 행복할 조건이 돼요? 감사와 행복은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할 것 같잖아요. 그 가진 것 때문에 감사가 안 나와요. 그 배부름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내게 작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쉽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욕을 해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청교도는 어땠어요? 이러한 상황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또한 이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했던 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고 기억하면서 추수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냥 블랙 프라이데이가 돼서 그냥 좋아서 막 물건들을 사대는 시절이 추수감사가 아니라, 칠면조를 잡아먹는 날이 추수감사가 아니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날이 추수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기억하시고 본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물으실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까? 그 사람들은 12월 넷째 주입니다. 넷째 주. 미국 사람들 11월 넷째 주예요. 그래서 넷째 주와 대림절, 우리 그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그 주간을 축제처럼 지는 거예요. 한 달 가량을 블랙 프라이데이로 해갖고 이게 금요일부터 해갖고 축제 기간으로 지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우리나라는 모든 교단이 11월 셋째 주의 추수감사주를 지킵니다. 뭐 그냥 그러기로 했어요. 넷째 주, 셋째 주로. 근데 요즘 많은 목사님들은 이 의미는 추석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추석으로 하고 싶은데 추석이 우리나라는 너무 변동이 심해요. 이 음력으로 하니까 막 9월에 갔다가 10월에 갔다가 막 변동이 심해서 많은 부분들이 뭐 11월 첫째 주, 10월 마지막 주 뭐 이렇게 정합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10월 마지막 주, 뭐 11월 첫째 주 생각하다가 그냥 11월 첫째 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의미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청교도가 왜 추수감사를 시작했고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그것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7편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어떠세요? 주님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그 감사의 이유가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자, 감사, 하나님은 선하시고, 네? 인자하심이 영원하는데, 그 감사 이유가, 요거는 그 다음 거예요. 감사의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동서남북으로 사람을 모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모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전에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내가 종으로 묶여 있었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이 상황은 언제 상황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속량을 받았어요. 요즘 MBC 드라마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언제 때요? 병자호란. 병자호란이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끌고 가고 그리고 세자를 끌고 갑니다. 그때 조선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청나라에 끌려가서 노비가 되고 종이 되죠. 돈을 가지고 속량해 온 사람은 속량의 표를 받고 조선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론에 뭘로 갔어요? 전쟁에서 지면, 옛날에는 전쟁에서 지면 그냥 종입니다.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어요. 끌려갔다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시 놓아주고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에 있다가 광복을 맞아서 얼마나 즐겁고 기쁜 마음이 들었겠어요. 만주벌판에 있던 사람들, 일본에 있던 사람들, 저 동남아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알아서 돌아왔어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돌아온 분들도 있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 5절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잃었어요. 사막에서 길을 잃고 광야에서 길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죽었겠죠. 굶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광야가 걸어서 뭐 하루아침에 통과될 수 있는 광야가 아니거든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속량의 기쁜 마음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배고프고 목이 말라서 기력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요? 그분께 감사하라고요? 1절하고 4절 5절은 또 반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들이 개역개정에는 근심이라고 얘기하고 세번역에서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심과 고난 가운데 그들이 뭐 했느냐? 뭐 했어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고난 중에 그들은 기도를 통해 그 고난을 행복으로 감사로 바꾸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가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살아남은 자들의 고백일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이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설교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내게 베풀어 주신 것, 이 행복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반대로 행복하지 않다고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계획이 틀어지고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과 자녀와 가정과 사업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저히 감사의 제복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첫 시작이었던 청교도들의 신앙과 오늘 이 시편 107편 말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본받고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과 실패 가운데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행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계획대로 된 것들이 없지만, 고통과 실패가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께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그 믿음에 걸어가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